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자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봐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짓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부정하고 또 다음에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거짓말과 진실이 적절히 배합되면 100%의 거짓말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선동은 문장 하나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은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가 준비돼서 말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은 다 선동되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 있는데요, 요세프 괴벨스가 쓴 책들입니다. 그가 한 어록입니다. 어록. 그 어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프 괴벨스는 허약하고 또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히틀러에게 발탁되어서 그 참모와 같이 귀하게 히틀러의 대변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히틀러의 광기 뒤에서 바로 이 괴벨스는 선전과 선통의 전문가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는 그 괴벨스보다도 더 지독합니다. 히틀러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이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결국 이 선동과 선전으로 거짓말로 얼룩된 사람들은 종말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의 뉴스를 보면 조작된 정보나 악의적 정보를 가지고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것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 정보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그 말을 먼저 믿고 그리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신뢰가 깨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결국은 말세의 징조고, 저는 단순히 그 사람이 머리에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는 사단, 바로 마귀가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저주하게 만듭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기보다는 서로 이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교회에게 맡긴 사명을 볼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이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했지만 결국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스피커와 같이 그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하는 불완전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왕들을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습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멸망, 그 고통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봉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식량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자식까지도 잡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창을 내리고 하나님이 음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이 굶주림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결국 현실이 된 모습이 바로 7장 한 장에서 전체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를 봅시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열왕기하 7장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언하신 말씀이 열왕기하 7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경고를 믿지 않고 그 경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들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엘리야도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에서 답이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원망함이 생길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안해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들에게 기업에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계기라고도 하죠. 전환점이라고도 합니다. 전환점이라고도 합니다. 또 새 출발을 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크게 3번 정도, 뭐 많이 있었죠. 여러 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근데 3번의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초등학교 1학년 후반기 때쯤인데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었고요. 두 번째 큰 터닝 포인트는 개척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한 1년 정도 도망하다가 육체적으로 좀 많이 아픔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해 주셨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1989년도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무작정 달려가서 그냥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입니다. 2008년도가 저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전환점은 이제는 내 힘대로 하지 않겠다고, 내 계획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특송이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200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좀 더 계속 성숙해 가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냥 주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살아가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병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4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현재병으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피부병이죠. 피부병입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시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보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아람 진영은 나병 환자 바로 그 다음 진영,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안쪽.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아람 진영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더 큰 위기죠. 지금 바로 아람 군대가 옆에 있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람 군대에게나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다행히 살려주면 사는 거고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이들에게 선택의 길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든지 아니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그래도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 이제 그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에게 그 애굽 군대와 연합군이 사마리아 성을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발굽 소리 뭐 이렇게 해서 막 함성 소리로 해서 막 그 엄청난 대군이 애굽을 위시한 연합군이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는 것으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아람 군인들이 먹을 것이고 뭐 말이고 무기고 다 놓고 허겁지겁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그렇게 들리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애굽 군대와 연합군의 소리로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먹을 것과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지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실컷 먹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그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소식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0장 3절을 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저는 제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야무지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무지게 똑똑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1년 후의 계획,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저는 30년 후의 계획, 내 인생 끝까지 막 쫙 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전도서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우매한 자였더라고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매한 자였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에 보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존재였다. 그런데 저보다도 안 똑똑한 사람이 뭘 믿고 똑똑한 척하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과거와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의 나와 어떻게 다를까? 전에 뭔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스스로를 다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때보다 현재가 더 건강합니다. 그때보다 현재가 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더 해볼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내적 기쁨입니다. 내적 행복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면 자유롭습니다. 넉넉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잠언 2장 20절을 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지혜, 바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일 때에는 주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가야 될 길이라면 주께서 강권해서 나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길이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길,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각성이 나옵니다. 각성, 자각하는 것이 나옵니다. 각성, 자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거예요. 내가 침묵한다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를 그동안 도와줬던, 먹게 했던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도 모르고 지금도 성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성 밖에 나와도 괜찮다고,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묵하고 있다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일이다. 내일 가도 되겠지만 밤이 지나고 나서 어두운데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내일 말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말해두는 것도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밤 넘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긴급하게 자각하고 각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리하게 부담만 먼저 갖지 말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누리시라고, 그리고 그 누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제 말이 좀 잘못됐을까요?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누시라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 또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먼저 알고 있는 우리의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밤을 지내지 아니하고 즉시 가서 알렸던, 참 부러웠던, 잘했던 사람. 저는 2008년 전에 2006년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아이들 천국이 있는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만날 수 있으면 즉시 만나시고,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하셔서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신앙 회복하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신앙 회복해야 된다고 전하십시오.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아브라함의 노력이 있었고,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정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롯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딸들과 아내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왔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의심했던 롯의 아내는,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사위들과 또 자기가 놓고 온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현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엘리사는 아름다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 인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축복되는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전화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엘리사와 나병 환자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판로 날 붙드시네 날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복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깊은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이